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31면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이라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성숙한 백성들로 자라나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가운데 민족적으로 삶의 자근자근한 어떤 불평과 원망, 배고파서 물이 없어서 했던 그런 원망들은 빼놓고요, 전 민족적으로 저질렀던 세 가지의 죄악이 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우리는 그 죄악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쓴뿌리가 무엇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계해야 할, 또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40년 광야 세월 가운데에서 민족적으로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일명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 시내산 앞으로 모으시고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40일이나 경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그걸 참지를 못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동요하며 으쌰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했던 그 참혹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우상숭배를 저지르다니 참 참남하다.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며 그 죄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들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은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점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끝나면 불당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의 이 죄악만큼은 나랑은 거리가 아주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우상 숭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죄악의 가장 핵심적인 죄는요, 우상 숭배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얘기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상숭배라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들은 여기도 굽신 저기도 굽신 목이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이 꼿꼿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그들이 속히 떠나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런 죄악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우상 숭배의 죄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변명할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난 거예요.
40일이라는 시간들은 결코 작지 않은 시간이죠. 또 시내산이라는 산이 광야에 있었던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이 뭐 밀림처럼 숲처럼 우거진 산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물이 있거나 자급자족할 어떤 식량이 있어 보이질 않는 산이죠. 거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었던지 굶어 죽었던지 목말라 죽었던지 실족해 죽었던지 죽을 가능성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죠. 거기서 그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없으니 우리 어떡하느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냥 우상으로 그냥 막 그들 막 춤추고 놀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들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만든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없으니까, 유일한 백성과 하나님의 그 매개체인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 이들이 지금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들이 뭘 알겠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겠어요. 이들이 아는 건 애굽에서 대했던 그런 어떤 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알았던 신 중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그들에게 적당하고 알맞는 신들을 만들어낸 것뿐이죠. 형상화한 것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했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었지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면 좀 억울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대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저지른 죄악은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죄악은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이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지는 그들의 인간적인 쓴뿌리,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 가장 먼저 맡아뜨리고 넘어서야 할 영적인 도전, 바로 순종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목이 뻣뻣하다, 이 목이 뻣뻣하다는 건 말을 안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명설교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도요, 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불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 사건은 그 당시 믿음이 저급한 이스라엘 문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되어지는 문제임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의아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3개월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뭐였냐면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쉬운 게 있다면 그건 순종일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쉽지 알아서 하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수백 년 동안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의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순종이 오히려 쉬웠을 그 민족에게 순종의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그들에게 맞닥뜨리는 쓴뿌리였고 죄악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단순히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복종 훈련은 잘 됐어요. 애굽에서도 얼마나 그들을 호되게 대하고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면서 따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시험과 문제, 그들이 넘어서야 할 순종은 바로 애굽에서 하라는 대로 했던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고 쉽지 않은 한 가지를 넘어서는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32장 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금송아지 안에서 예배드릴 때 이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넘어서질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신들, 그 모습만을 그들이 발췌해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였다는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요, 헌신도 있었어요, 그 안에. 왜냐하면 아론이 금고리를 빼어 4개로 갖고 오라 얘기하거든요.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중품이에요. 아마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금고리를 다 갖고 나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금고리를 다 드렸어요. 헌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을 만드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절기를 공포를 하고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예배도 드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처럼 보여지는 대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금송아지 앞에서 드린 불순종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금송아지 앞에서만 이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겠거니 생각하지만요, 이 금송아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이다라는 얘기죠. 이런 모습이 신약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만 있었느냐? 아니요, 신약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예배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철저히 믿었습니다. 때에 따라 금식하고 그들의 모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요, 우리가 따라가기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로 잘 믿은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헌신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위선자라고 그들을 비난하셨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적고 있느냐 하면 5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섬겼던 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우린 봐야 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이렇게 저급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이들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번지르하게, 온전하게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그들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뭡니까? 자신이라는, 자기를 위한다는, 그걸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의 모든 그들의 예배, 헌신들은 불순종의 제사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불순종, 순종 얘기를 할 때 가장 자주 드는 사건 중에 하나가 사울 왕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을 다 멸했어요. 그런데 조금 남겨놨어요. 살찌고 제사 드릴 만한 조금의 재물을 남겨놨어요. 그걸 퍼센트로 따지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했을 때 다 멸하는 게 100%라고 한다면 아마 양으로 보면 한 95%, 96%는 다 멸했을 거예요. 다 죽였을 거예요. 그가 남겨놓은 것은 3, 4%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95% 순종하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96%나 순종했는데 그러면
반올림해도 이거 완전 순종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죠. 근데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그렇지 않죠. 90 몇 프로를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하게 드렸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3, 4%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사울의 그 모든 모습은 불순종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도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울도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반갑게 맞아 나가는 겁니다. 왜? 꽤 많이 순종했거든요. 인간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넘어서지 못했을 때 갖게 되는 굉장히 우스운 착각들의 모습들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든 그들의 쓴뿌리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게 맞는지, 우리는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느냐, 나를 넘어서느냐, 거기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알고 모세가 내려오죠. 너무 화가 나서 돌판까지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진문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의 말씀에서부터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배 불순종의 자리로 나갔던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럴 땐 레위 자손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레위 자손에게 칼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진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지나가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는 일들 가운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처단할 것을 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너희의 형제일지라도, 너희의 이웃일지라도, 너희의 친구일지라도 가차없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을 주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칼을 잡고 지나갑니다. 그가 죽여야 될 사람이 자기의 친한 친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넘어섭니다. 그 칼을 갖고 죽여야 될 사람이 심지어 자기 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점과도 같은 모든 관계들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헌신을 얘기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며 그들에게 복이, 민족이 진멸되어질 위기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습니다. 찬양도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것이 금송아지 앞에서 하는 것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을 만큼만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거든요. 그것만 열심히 내가 하면서 나는 굉장히 순종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딱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되 그 이후의 것들이 요구되어질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떠한 이야기의 자리들,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어떠한 자리에서의 요구들, 내가
싫어하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자리들, 나를 넘어서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철저히 내가 원하고 우리를 위하고 내가 바라는 신의 모습, 그 모습으로만 내가 갇혀 있는 것을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스데반 집사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그들을 거절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인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백성이라면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취하겠습니까? 말씀해 보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한 신들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좀 이 사람들보다 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모세를 찾아보자고. 시신이라도 건져보자고. 애를 썼는데 아니 이선 긋고 올라가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내려오질 않으니 우리가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불편해하는 겁니다. 모세의 그 강한 카리스마, 그들을 압도해왔던 여러 가지 인도력들, 그들에게는 모세보다 아론이 만만했던 겁니다. 아론에게 가서 아론을 윽박합니다. 이제 네가 지도자야. 이제 네가 우리를 위해 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아론은 그들에게 끌려가죠. 이게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원했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들을 위할 지도자, 그들에게 편할 지도자, 그들을 넘어서지 못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만만한 지도자들을 더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나가서 나가라고 그러면 3주 정도 지날 때부터 동요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가 보다. 난 좀 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늘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뛰어넘어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과연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듣고 싶은 얘기만, 은혜되는 얘기만, 남편에게 해당하는 말씀만,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될 말씀만 골라 듣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근성화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얼마나 다르냐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성경은 그런 사건들을 많이 적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는데 이 르호보암이 참으로 강팍해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래서 도성을 건축하고 성을 만들고 나라를 정비를 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졌느냐 하면 자기를 위하는 생각 가운데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마음이 넘어가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럼 안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말고 이 북쪽 가까운 데서 예배를 하게 하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자기를 넘어서지 못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장소를 만드는데 자기를 넘어서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들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로 내려간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왕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왕의 말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베델과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거 순종 아닙니다. 그들이 편하니까. 예루살렘까지 안 와도 되지, 번거롭지 않으니까. 거기서 성전,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여기서도 쉽고 편하게 우리가 세운 제사장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급속도로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연하고 기쁜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린 그것을 얼마나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번거롭지 않은 대로 선택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듣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우린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도 자기의 원도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자기의 불편함이에요. 자기의 고통이에요. 자기의 피 흘림이에요. 자기의 모욕이에요. 수치예요. 모든 온갖 자기가 싫은 모든 것들이 거기 있어요. 나를 위한 생각 그것만 쏙 빼놓고 나를 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그 아버지의 뜻에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넘어섭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순종의 자리가 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와 예배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승리가 시작되어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죠. 그걸 넘어서야 거기서부터 순종인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맨날 예배를 드리면 그게 왜 순종입니까?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넘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가 순종이죠. 내가 봉사 가서 위로받고 봉사 가서 같이 노는 사람,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놀고 즐거우면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거기서 나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도 있지만 나를 넘어 그 속에 섬김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길 때 그게 섬김이고 헌신이죠. 내가 내 형제도 찔러야 되고 내 형제도 잘라내야 되는 그 자리 도저히 난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곳에 우리가 설 때에 그것이 순종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1, 2, 3, 4부 저녁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배 시간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이 뒤에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은 3부,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오늘은 3부, 3부가 제일 편하니까 3부. 그러면 이걸 금송아지랑 뭐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나를 편하게 은혜 받게 할, 나를 위로할, 나를 기분 좋게 할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예배가 1, 2, 3, 4부 있는 건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하니까 부서를 나눈 거고, 정성껏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부서를 나눈 거지, 골라 먹는 맛으로 드리라고 드리는 게 나눠진 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들을 물론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배가 되는지, 우리의 헌신이 되는지 우리는 한번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상처받고 나가고 휘쳐나가고 나를 절대로 넘어서질 않으려고 그래요. 요즘 정치적으로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좀 발언을 했더니 내가 키웠던 안수 집사가 갑자기 일어나서 확 나가더라고.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른다.
아니, 듣기 싫어도 그렇지,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 나가요? 정치가 뭐라고? 정권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건데,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좀 들을 그런 마음이 없냐는 얘기죠.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기울여볼 마음이 없냐는 거죠.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 그 목사님 말씀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참고 겨디어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이 들리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들을 생각도 안 하니까, 나를 넘어설 생각을 안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이단이에요. 내 뜻에 안 맞으면 다 거짓 선지자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되냐는 거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는 첫 번째 쓴뿌리, 그건 그들의 쓴뿌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쓴뿌리입니다. 내 자신을 넘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예배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믿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 자손이 보여줬던 이 헌신들, 그 헌신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귀한 땅에 온전히 들어가 은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이 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를 넘어선 그 자리, 내 생각, 내 뜻, 내 바람을 넘어선 그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우리의 진정한 순종이 도전되고, 그 자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이 할 만큼, 좋아할 만큼만 드려진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은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헌신은 나를 넘어선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드림이,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찬양할 만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모든 순종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90% 정도만 하면서 온전한 순종한 것처럼 착각했던 우리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원이 있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했다고 했던 모든 것, 진정한 것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지만 우린 결국 내가 원하는, 내게 좋은 것만을 주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뛰어넘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그것이 광야의 첫발을 내디는 그들에게 주었던 시험이었고 쓴뿌리였듯이 오늘 믿음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그 도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꽤 잘 믿는다고, 꽤 순종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꽤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함이 순종임을 깨닫습니다. 나를 넘어선 내 생각, 내 뜻, 내 바람, 내 즐거움을 넘어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아라는 쓴뿌리를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쓴뿌리를 늘 잡초 뽑듯이 뽑아내며 그 지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